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옷을 찢으며 하는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옷을 찢으며 하는 말. 오늘 본문은 어제 읽은 그 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로 간 곳이 구브로 섬이라고 그랬어요. 키프로스 섬이죠.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커다란 섬.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라는 곳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섬에서 배를 타고 본토로 건너옵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로 넘어오죠. 그 버가에서 함께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유대교에 입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성읍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발에 티크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그렇게 쫓겨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갔고,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죠. 신체 장애인을 고쳐주면서 벌어진 일. 이 일로 1차 선교가 끝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역시 회당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 이 투르키예의 콘야라는 도시입니다. 콘야. 터키의 그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목축업과 농업이 번창한 곡창지대입니다. 현재도 이고니온에서 콘야에서 저 지중해 해변에 에베소로 가는 그 길은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밀밭과 해바라기 밭이 펼쳐져 있어요. 한 2-3시간 자동차를 타고 가도 해바라기 밭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터키의 이 동부 그리고 중부 일대는 대부분 다 메마른 그런 땅입니다. 척박한 땅인데 이고니온 일대, 여기서부터 저 지중해 해변까지는 차로 뭐 한 3시간 이상 가는 길인데 거기는 전부 넓은 평원이고 곡창지대예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왕이 있죠. 그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정복할 꿈을 갖고 가장 먼저 정복한 땅이 바로 이 곡창지대인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후에 이제 셀주크 왕조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이죠. 로마도 이 곡창지대를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서 로마 군대를 거기다가 주둔시킬 정도로 그렇게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각국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 터키의 그 소아시아 지역 여러 도시에 많이 흩어져 살게 된 이유는 BC 586년에 유대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 근처의 여러 도시들에 흩어서 이제 나눠놓죠. 그렇게 흩어진 이 유대 백성들, 이제 그들의 후손을 유다의 후손이라고 해서 유다인 혹은 유대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흩어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흩어져 사는 그곳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대의 종교를 그대로 붙들고 살아요. 이제 그래서 율법,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자신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곳을 만들어내는데 거기가 회당이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율법과 이 회당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고 삶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마치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옛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자기들의 삶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늘 자기들의 언어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자식들을 거기서 교육시키는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을 지켜오죠. 그런데 바울은 꼭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어김없이 그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아마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이고니온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루스드라로 왔는데 거기서 오래 있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손으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증거했다 하는 거죠.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즉 표적이 말씀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그 이적과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적과 기사 혹은 표적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도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이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다. 그것들의 진정한 용도는 복음의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를 나타내고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적도 기적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지 않으면 기적과 이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이고니온 성내의 무리들이 완전히 둘로 나뉘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그 악한 중상 모략을 믿어서 유대인 편이 되었고, 다른 한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과 표적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사도의 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따르는 편, 사도 바울을 따르는 편.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힘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을 연합시키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분리시켜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어디다가 이렇게 숨겨놓았다는 뜻이 아니고 어둠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과 낮이, 밤과 낮이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쫙 투시하면 우리 몸속이 다 보이듯이 복음의 빛이 쫙 비추면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이 그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렇게 비춰지면 그 구원의 길과 인생의 행복의 길, 기쁨의 길, 그리고 영생하는 이런 진리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영접하는 거, 누구는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쫙 비춰질 때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 빛이 쪼여도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는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세상에 쭉 선포되고 복음의 빛이 쫙 비춰지면은 엑스레이에 사람 속이 쫙 보여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면면이, 속성이, 본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안 믿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어디로 말미암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추수할 때 요한계시록의 그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자면 추수할 때 마지막 추수 때에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 그 키질은 왜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선포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는 그 말세,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이 말세의 전 기간에 선포되는 그 복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람과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아는,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복음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서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보이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 같은 맛이 납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 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기쁨과 행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세상 살면서 당하는 그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길, 행복의 길,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를 인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또 넘어갑니다. 그 루스드라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다리를 쓰지 못했던,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을 만나요. 바울이 그를 보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고쳐줬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고
그 루스드라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서는 동네 외곽에 있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동네 사람들이 꽃 화환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것으로 본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소를 끌고 와가지고 화환을 갖고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요 헤르메스는 신들의 아버지인 이 제우스 신이 바람을 펴가지고 나는 사생아 신이에요. 그런데 요 사생아 신인데 워낙 아주 막 이상한 괴기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 언변이 아주 특출납니다. 말을 너무 잘하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홀리는 그런 말을 잘해요. 제우스 신도 그 헤르메스가 그렇게 말을 잘하고 독특한 행동을 하지만 그 말을 잘하니까 자기 전령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통역하는 통역관으로 쓰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를 통역관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뭐를 잘했어요? 말을 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잘하니까 저들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환생한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에 옷을 찢으면서 분격하며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기를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또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막 돌을 던졌어요. 바울이 스데반처럼 돌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마을 밖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그 사람들 도움으로 겨우 이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더베라는 곳으로 피신 갔다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제자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밤빌리아와 버가를 거쳐서 다시 아탈리아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죠.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옷을 찢으며 사도 바울이 소리를 치며 외친 그 외침 속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하나는 종교심, 하나는 양심을 넣어놨죠. 종교심은 너를 지은 창조주가 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의 진짜 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도록 넣어놓으신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 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고서 신의식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양심을 또 하나 넣어놨어요. 양심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될 인간됨의 법칙, 삶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질서를 지키며 살도록 넣어놓은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넘어가면은 양심이 막 요동치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복이죠, 경복이. 두 가지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종교심과 양심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망가진 종교심, 망가진 신의식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가진 신의식 때문에 세상에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이 망가진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타락된 신의식이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인 거죠. 그것이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만들어낸 그 종교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헛된 일이라고 말해요. 헛된 일은 바람을 잡으려는 같은 그런 일을 말해요. 그럼 바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잡아집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그 헛된 신들,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그 모든 일을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게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일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죄의식, 신의식에서 만들어낸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신을 앙망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 우리의 신의식을 망가뜨린 이 죄의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헛된 일, 타락한 신의식이 만들어낸 그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서 돌이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 그 일로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며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헛된 신앙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외침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제사하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자신들은 신이 아님을 분명히 했어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경배와 숭배를 받을 수 없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그 JMS 그 사람의 그 다큐를 이렇게 방영하면서 아주 그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78명이나 있대요. 엄청나죠? 인간은 그런데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진짜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참 인간됨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타락된 이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신을 앙망하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심성이 만들어낸 그 헛된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헛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외친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진짜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짜 구원자 되시는 그 신을 만나야, 그 신을 앙망해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자리에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